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8편 4절과 5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4절과 5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자, 지금 시인은 이 세상에 횡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씩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버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까? 첫 번째는 통치자들이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또 재판자들이 공의로 판결하지 않는,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적용한다면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정직하게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손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악행들, 폭행들, 폭력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정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이 말씀이 부합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많은 폭행과 폭력들이 난무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에 그러한 죄악들이 관영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또 그들을 버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죄를 하나님께 고발합니까?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핑계하고 변명하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이 죄가 왜 무섭다 그랬습니까? 이런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일에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죄가 무서운 죄다. 거짓말하는, 내가 구체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시인이 이런 죄들에 이어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 고발하고 또 그 죄들을 징계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 5절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뭘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 것이 귀머거리 독사처럼, 자, 앞에서 그 뱀을 춤추게 하는 술사가 피리를 붑니다. 그런데 앞에서 술사가 피리를 불면 그 어떤 독사라도 춤을 추게 되어 있는데, 이 독사는 어때요? 귀를 막았어요. 그 술사의 피리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피리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지 않는 것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도 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함께 울지 않는 이 죄는 왜 무섭습니까? 이 죄 역시 거짓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 죄도 내 귀를 막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촉구 음성에 귀를 막고 듣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러한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돼요. 왜? 성령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듣지 않는 것으로, 이건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늘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단순히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단순히 목사 한 사람의
말로 듣는 것, 여러분 이것도 마치 귀를 막고 술사의 필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의 모습과 똑같아요. 설령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소리로 듣고, 좀 더 약하게는 어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좀 더 강하게는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아 버리는. 여러분 이 죄가 왜 무섭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죄가 되어진다.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뿐만이 아니, 때때로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들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따라서 어떨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어떨 때는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어쩔 때는 필요 없는 말까지도 듣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 자,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합니까? 아니, 때때로 신문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때때로 어떤 TV에 나오는 어떤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저 우리는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뉴스로만, 보도로만 생각하고 혀 몇 번 쯧쯧 차고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놈이 하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때때로 주위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심지어는 세상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도 귀담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는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일들을 보면서는 내가 더욱더 이런 일을 하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어진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함을 받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의 귀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회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 15장 12절에도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들으면 들을수록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아예 지혜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어져요.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예 말씀 가까이로 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지옥에서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파괴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밀어넣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회의였어요. 첫 번째, 젊은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술집이 최고입니다. 사람들을 술집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게 하면 그들은 저절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자신들은 물론이요, 이 세상은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탄이 말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데는 헛소문,
춤은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러자 그보다 좀 더 연장자인 어떤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좀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 증오와 미움이다. 이것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다. 누군가를 증오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 멸망하게 된다. 그러자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탄 마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세상을 멸망시킬 수 없다.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다. 실제로 그렇죠. 증오, 미움, 여러분 그것도 언제 일어나는 감정이죠? 사랑이 그래도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아있을 때 증오도 하고 미움도 하는 거예요. 미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어때요? 그때는 무관심하게 돼요.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누가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아요. 이 무관심처럼 무서운 게 없다. 가장 경험이 많은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왜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관심이다 라고 말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사람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이 세상을 산 사람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많이 산 가장 연장자인 사탄 마귀가 하는 말, 이 세상의 어떤 사람, 이 세상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관심이다. 무관심처럼 무서운 게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오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는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것처럼 무서운 무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모든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관심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데 어떤 관심?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건 어쩌면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베소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되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행하게 된다. 죽은 물고기는 어떻죠?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그 물을 거슬려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 알을 낳기 위해서 이 위로 올라가는 물고기들을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단하죠. 어떻게 그 절벽 같은 데를 올라가요? 심지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보, 그 보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물고기가 그 보를 기어 올라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위에 가서 알을 낳는, 이게 어떤 물고기가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저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갈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은 물고기처럼 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는 항상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벽 시간에 여기까지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 세상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닌 줄 압니다. 주시는 모든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이 하루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런 자는 이 하루도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정말 이 하루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고 받고 누리는 정말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